오늘부터 예수님과 동행 시리즈 새로운 이제 대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흔한 고민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문제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질문이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를 대변해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어떤 평안을 누리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독교는 다른 많은 종교 중에 그 한 가지가 아니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절대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과 존재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원을, 오늘 요한복음은 첫 서문을 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 모두 그 시작하는 그 서두에 가장 그 머리에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주장하는 태초에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태초에, 한글로는 동일한 의미로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둘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 그럽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포문을 열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어진 출발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쓰인 단어가 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시공이 출발할 때의 태초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이 삼라만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공을 초월한 그 상태의 태초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를 지칭할 때에 엔 아르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 이전에 존재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독자에게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도 요한이
헬라의 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에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채용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 우주 안에서 어떤 형체를 만들고 정돈하고 지시하는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했던 헬라인들이 잘 이방인들이 막연하게 로고스로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몰랐던, 진정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운영하시며 정돈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지시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모두에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어떤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컬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모든 인류에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라는 한 큰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분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삼위일체를 아주 흔하게 오해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얼굴을 바꿔서 그분의 사역에 따라서 다른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의 얼굴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양태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자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환이라는 목사가 따로 있고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현수 청년이 따로따로 있듯이 독특한 인격체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분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세 분의 위격 가운데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을 차지하고 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본질상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무려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7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권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에고 에이미를 7번에 걸쳐서 서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증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곧 구약에서 스스로 야훼라고 증거했던 그 분과 같은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인간, 사실은 예수님 자체는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논할 때에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것이 말이 되느냐?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영혼과 그리고 혼이, 정신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어디에 위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몸이 어떻게 해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돼서 합체돼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지, 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지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부족한 말로, 조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적어도 인간보다 못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에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성령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저절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임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늘 경이로운 신비 속에서 늘 엉엉 울었어요. 하루하루 그 은혜에 버거워서 울고, 그 존귀하신 주님을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내가 왜 이분을 몰라봤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허구많은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존재하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수가 있는가? 그게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에 늘 틀어놓고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마음 곳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하네.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울려 퍼지는지요. 정말 내 심령에서 정말 내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지금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마음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인데 물론 원곡을 부르신 분은 저보다 100배는 잘 부르시죠. 근데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 가슴이 울컥하고 날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궁창이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니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다워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답게 살려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면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이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냥 무가치한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평생 보내고 모두가 죽을 거니까 인생의 의미는 그렇게 깊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인생에 참된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방황하고 방탕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철저히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 믿지 못하면서 인간이 동물원에 가면서 밥을 던져주는, 과자를 던져주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 그러면 믿는 거예요. 허망한 믿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 없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교수들이, 모든 지성인들이 우리는 사람은 원숭이의 후예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나의 본래의 형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형상이 이렇게 처절하고 비굴하고 죄에 굴복하고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졸한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존귀한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존귀한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인간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원래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결코 동물처럼 살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죄 짓고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목적 없이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표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완전한 인간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복된 영혼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동물처럼 살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살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인간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올 때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올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런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가슴으로 애통해 하시고,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표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며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이 존귀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 생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시적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그 용적의 그 넓이만큼만, 그 크기만큼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한시적으로 그 생명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함이 없는 충전소인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머리가 하얗시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르신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인간이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해탈할 수 없어요. 인간은 득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인간에게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생명을 맛보고 있지만 그것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죽음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참 생명이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인류는 죽음과 함께 심판 속으로,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와 돈과 행복이 부질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논했을 때에,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모든 명예와 돈과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이것들이 부질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부질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다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집착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릴 만한 것은 다 천국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와 상급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깊게 들여 쉬어보십시오. 그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숨 쉴 때에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숨 쉬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충만이, 인간이 숨쉬고 내뱉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지만 이제 소멸돼 가고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부족할 때에는 같은 형의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족들끼리 제주도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도라는 아주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가스가 거의 다 다른 상태에서 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도에는 가스 스테이션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은 알고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안달이 났는데, 이게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스 떨어지면 끝인데, 가스 떨어지면 끝인데,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도에 갇힌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소멸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주님께 담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가스가 떨어지면은 얼른 충전을 해야지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충만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 생활의 뿌리, 삶의 뿌리, 생명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푹 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일시적인 충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믿겠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 믿어놓고도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충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나의 삶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 한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영혼이 한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실화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사라졌다가 또 이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줄 수 없다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려 21일 동안 자기가 굴 속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영원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을 자기가 깨닫고 주님께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굴 속에서 지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설교자로 불렀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확증으로 네가 손을 얹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에서 일어나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그 교회로 찾아갔어요. 저에게 교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처음에 거듭났을 땐 당신처럼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새로 지금 거듭난 이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열정이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이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의 외딴 지역에 5명이 모이는 부락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부흥도 안 되고 메말라 있는 곳이니까 아무도 목회하려고 안 하니까 이 사람을 한번 보내자고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5명이 있는 부락으로 갔어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과 그 생명력과 치유의 이적으로 무려 1200명이 넘는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늘 5사람, 7사람 늘 이렇게 작은 무리가 예배하며 우리 교회는 말라있고 우리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는 추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로 조명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5절, 이 9절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시적인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지는 사건이었어요. 구원의 빛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예언이 확증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은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사망의 원리가 작용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집을 얻어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늘 사망의 그림자가 인간에게는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순간에도
늘 절망하고, 이제 좀 우리 집에 일어섰나 했더니 남편이 바람나요. 이제는 돈 좀 모았나 했더니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워요. 관계가 깨어져요. 끊임없는 고통이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그림자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다가, 성공해도 죽음이요, 행복해도 죽음이요, 늘 인간은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어두움과 절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늘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시며,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 잃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5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눈을 찡그리면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분명한 사건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상태에서는 빛을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깨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들을 깨워야 돼요. 죽은 자들을 깨우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그 증언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설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전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서 절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규하고 늘 불평과 원망에 휩싸여 있고,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아직도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충만하신 그 빛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상에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유예요. 우리가 절규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사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상태 속에만,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상태에서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는 상태 속에서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어두움을 그 빛으로 소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절망과 어둠을 비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세를 자랑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력을 자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